예, 다 같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바울과 실로아노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한 친히 보고하는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를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이십니다. 아멘. 네, 신앙은 결국 버팀이다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벌써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날씨가 부쩍 많이 추워졌다가 또 어제 살짝 풀렸다가 지금 또 다시 추운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 추위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함께 기도하고 계시니까 또 추위에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뭐 스스로도 다져야겠지만 여러분이 몸 관리를 또 스스로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유행하는 시기에 또 감기도 유행하는 시기에 이 겨울을 또 평안하게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대림절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촛불 4개 중에 벌써 2개가 불이 켜졌습니다. 촛불 4개의 빛의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에게 소망의 빛, 기쁨의 빛, 평화의 빛,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의미로 또 보내고 있고 또 성탄목에도 걸려있는 4가지 상징물 사과, 빵, 초 그리고 하나가 장미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한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시며 또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약속의 증표로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루어진 꽃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대림 성탄절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림절 둘째 줄 맞아서 또 12월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림절에 주신 말씀 한번 나눠볼 텐데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금요일에 축구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는 축구를 끝까지 다 봤다는 친구? 그렇군요. 내년에 대학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이니까 또 봐줘야겠죠. 네, 아마 이제 축구를 본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사실 축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플레이어들도 그라운드에서 계속 초조하게 기다렸고 응원하는 팬분들도 계속 초조하게 기다렸죠.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우루과이하고 가나전이 아직 안 끝났었죠. 끝나고 나니까 8분 정도 시간이 딜레이 된 상태여서 굉장히 이례적이게도 우리 축구 경기가 끝났는데도 이제 아래 작은 화면으로 우루과이와 가나 경기를 중계해주면서 심사 해설위원들이
한국과 이제 포르투갈전을 이제 중계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그 작은 화면 보면서 흥분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사심을 담아서 가나 막아줘야죠. 뭐 심판이 왜 경기 종료를 안 외치죠? 막 그러면서 이제 가나를 응원하는, 또 이제 온 국민이 아마 한 마음 한 뜻되어서 이제 가나를 응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줬죠. 우리가 사실 포르투갈과의 이제 3차전이죠. 예선 그 이제 32강 3차전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조에서 순위가 몇 번째였죠? 꼴찌였습니다. 조 꼴찌였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단 한 경기 동시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단 한 경기로 인해서 우리는 16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32강전 또 이제 16강전으로 올라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가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포르투갈과 이제 뭐 우루과이가 그러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또 가나의 선수들도 끝까지 그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버텨냈기 때문에 우루과이를 더 점수차가 벌어지는 것을 가나가 막을 수 있었고, 또 우리 또한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가요? 마음이 초조해지고 분주해지고 조급해지니까 호날두가 어떻게 됐죠? 날강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됐죠. 한반두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마음도 초조해지다 보니까 사실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루과이도 마찬가지죠. 수아레즈라고 하는 스타크 플레이어가 있지만 두 골에서 더 추가골을 넣을 수 있었지만 그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조한 마음에, 또한 내심 기대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집중력을 잃고 또한 흐트러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이제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끝까지 집중력과 그 템포를 잃지 않았고, 또 실점 위기에서도 모두가 다 공격수들이 다 수비의 라인까지 들어오는 모습 속에서 결국 버텨내는 것이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런 버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대림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신앙이란 무엇인지, 또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왓츠라고 하는 이제 예술가가 만든 소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이고, 오른쪽이 이제 왓츠의 사진인데, 이제 미국의 세계대전 당시에서 굉장히 큰 이제 위로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번 그림을 조금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지금 한 여인이 눈을 가린 채 어떤 이제 수금으로 보이는 이제 현악기를 들고 서 있죠. 그리고 밑에는 어떤 이제 동그란 구체형으로 된 거에 앉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보기에도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가 분명히 현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이 거의 없죠. 줄이 거의 달려지지 않고 끊어져 있거나 늘어져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힘겹게 하나가 가운데 하나가 겨우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면, 유심히 보면 대부분 끊어지거나 했지만 하나가 이제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불을 좀 꺼주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하나가 힘겹게 걸려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구체도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 지구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지구 위에 한 여인이 힘겹게 앉아 있지만 한 줄 남아 있는 그 악기의 줄, 스트링에 의지해서 연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누구도 자신의 이런 초라한 모습 가운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불을 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태어나기 전에 개봉했을지 모르겠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타이타닉,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이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무려 3시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의 말미에는 그 악기를 다루는 오케스트라 4명의 사중주가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순간에 이제 배 갑판장이 이제 연주를 그만하시고 대피하시지요. 이제 이 배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악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 악기를 계속 연주함으로써 그 혼란 속에 있는 타이타닉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작품을 접해보면 알겠지만 찬송과 연주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란 찬양을 계속 연주하면서 그 우리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연주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었던 것인데요. 물론 음악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물론 작품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두 작품, 이 와치의 작품과 이 제목이 이제 소망이에요. 희망이라는 작품과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는 장면도 그러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신앙의 목적점 속에서 신앙을 버텨내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그 전쟁에 빠져있던 미국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전쟁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도 그러했어요. 그들은 분명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유혹들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대부분이 그러했지만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당장이라도 우리가 만약 초대교회라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찰들이 또 군경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연행해 가고 또 책임자인 저나 선생님들은 당장 사형에 처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었고 신앙을 지킨 여러분들도 최종 신문에서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거나 똑같이 지도자와 동일하게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사뭇 신앙생활이 이렇게 주일날 시간 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널리게 펼쳐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시대 배경이 하나 나오고 있죠.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라는 지방이죠. 이 지방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퍼져나간 것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너네도 알 정도로 그 소문이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문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정도니까요.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됐느냐, 왜 이런 경이로운 소문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됐느냐라고 본다면 그 배경이 7절에 있죠.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귀한 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믿음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본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에 대해서, 본됨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너네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 굉장히 잘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본이 됐다, 내가 그것을 너무 칭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로 칭찬하면서 주변 지역에까지 소문난 이런 믿음이 되었는지 한번 앞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6절.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앞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아무 감동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또 이제 예배가 이렇게 시작됐나 보다 생각했지만 사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성령께서 주신 기쁨,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어땠냐?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과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분명 죽임을 당하고, 말씀을 읽고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령 가운데 기쁨을 얻었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얻는 자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화들을 보면은 사실 표정이 막 기쁜 모습이 없이 사실은 너무 홀리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표정 너머에, 이 성화 너머의 그들의 모습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당장이라도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장 나가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말씀 앞에 있을 때, 또 성령 안에 모인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기쁨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충분히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포도주 틀에 이렇게 포도를 쌓아놓고 이렇게 즙을 내듯이 짓 이겨가지고 포도를 으깨는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휴롬이나 뭐 블렌더로 이렇게 뭔가를 과일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우리는 털렸다, 깨졌다, 박살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제 갈렸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인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 사람의 본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이나 그 사람이 존재했었는지도 잊혀질 정도로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환난에 빗댈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도 여기다 빗대어서 얘기하거든요. 나와 그 아가야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소문이 난 것이 너희들이 본이지만 나도 그러하다, 나와 너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물론 여기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똥이 있죠. 여러분 혹시 좀 더러운 얘기지만 이게 뒷일을 보고 처리하다가 손에 이렇게 변이 묻은 적이 있나요? 저는 종종 있어요. 종종 있고 이렇게. 아무튼 세수하다가 막 이제 묻은 줄도 모르고 어디서 이렇게 변 냄새가 나지 하니까 여기 이렇게 묻어 있고, 그런 거 이제 세수 다시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유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변 덩어리를 묻히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유사한 경험이 있을 텐데, 그만큼 우리한테 변은 굉장히 더럽죠. 비록 우리 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더럽게 여깁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앙을 갖기 전에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했던 모든 과업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나됨은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 집이 명문가인지 넉넉한 집안인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순간 이후의 삶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어쩌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그전에 나를 완전히 지지겨서 그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도 기억 안 나게끔 만든 후에, 그 이후에 나를 다시금 세워가시는, 나를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지지겨질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 단계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경험한 이후에 그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견뎌내야 돼요. 버텨내야 되고 그 순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은 바로 그러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기까지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지금 그림을 보면 사도 폴이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아저씨가 도끼를 들고 서 있고, 지금 이제 단두대에 이제
턱을 고정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이 장면인데,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전승으로만 내려오고 있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죽는 순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인생 하나님 안에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했다. 나의 마지막 걸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버티게 해주신 것 감사. 또 이 자리에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준 것에, 교회가 후원해 준 것에 감사하는 그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 눈빛에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 고난을 불사하고 그 버텨내시기까지,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던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내던져서까지 말씀을 심고 교회를 세웠던 그 일들, 또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것은 바로 버팀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대림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견뎌내는 그런 버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읽음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대림절 기간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중에 견뎌내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마음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실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가슴에 손으로 얹고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오늘의 자리에서 신앙을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날마다 신앙의 걸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드리지 못한 손길 외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기말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분주하고 또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쉬운 이때에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신앙을 또한 학업을 또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